자,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주 오래전에 이 지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과 땅이 창조된다라고 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신기한, 이 귀한 일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나, 어제의 나, 오늘의 너, 어제의 너가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창조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그 공로를 찬송하는 것이 오늘도 새롭게 됨을,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주님의 세계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억은 예수님의 기억밖에 없으며 예수님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묵시적 시간,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송하는 그 영광을 함께 목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곳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집 부를 텐데요. 153번 부를게요. 빛대신 주. 153번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153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5장 위에 205, 이 땅에 오신 205요.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대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지금까지 로마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출현했고요. 그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언급을, 그 단어도 그렇고 언약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2번 나와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앞으로 로마서 말씀 뒤로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나온 거고, 지금까지 4장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16절까지 4장 13절 전, 이 전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 거죠. 약속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로마서 1장에 한 번 나와요. 약속이라는 단어는 한 번만 나오고 그 뒤로 단어 나오진 않아요. 단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면요, 성경에 약속, 언약 이런 단어들이 있죠. 약속이라고 하면은 굳이 그 단어를 좀 더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창세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약속이에요. 우리도 내 가까운 사람끼리 약속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약속을. 마찬가지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이니까요. 이 세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일이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지상에 오게 되면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단어를 굳이 좀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이해는 좀 되시겠죠? 네.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이 땅에서 구체화되는 것,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 맺었던 일, 내용, 이걸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좀 더 구체화되는 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자들과 언약을 맺는 거, 언약. 특별히 그 언약은 일방적이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고.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약속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뜻도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언약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사실 언약이랑 약속, 지금 제가 좀 듣기 쉽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같이 써도 돼요. 그냥 언약을 약속이라 해도 되고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도 됩니다. 의미만 알면 돼요. 의미. 이해되시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이래도 돼요. 약속으로 구체된 이것도 됩니다. 예. 거꾸로 해도 되고요, 같이 써도 되고요, 이렇게 굳이 나눠도 괜찮고요.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언약, 그 약속, 그것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인가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무엇인가,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이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약속과 언약, 이것에 대한 풀이에요. 하나님의 뜻, 약속, 또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언약. 이해되시죠? 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속의 구체화, 약속의 실현, 약속의 분명히 나타난 이러한 언약, 약속, 이것을 볼 때, 자, 약속은 그럼 무엇인가? 라고 볼 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요,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약속은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이에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이 구체화되는 거, 이 땅, 이 지상에 오게 될 때 언약이라고 했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언약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언약의 내용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그 로마서 4장 이 13절에서는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언약이었어요. 이게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까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언약. 그러면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속자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이 아니라, 왜냐면 유대인들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냥이 아니라 나부터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3절 말씀인 거죠. 오직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의 언약의 내용은 상속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볼 때,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믿음의 의는 그걸 줄인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지, 우리 행함으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상속자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왕 같은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라 하면서 열심히 믿음을 말하고 있고, 모두 믿음을 얘기하면서 열심히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유지해라. 아닙니다.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내가 상속자가 되네. 믿으면 상속자가 되니까 믿음을 계속해서 설교해야지. 그리고 믿도록 해야지. 여러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아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영의 인도함 아닙니까? 영의 인도함. 내가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읽고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라, 이것도 내가 성령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기록했고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를 빼놓고선 내가 지금 상속자가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좋게 말해주는 거죠.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았습니까? 하늘 왕국에서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거짓말 구라를 치면서 이 성경을 동원하여 믿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말도 하겠죠. 예수 믿어라 말도 하겠죠.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내용은, 오늘 언약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언약의 내용, 이 내용은 내가 상속자가 되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상속자가 됩니까? 자녀를 넘어 상속자. 자녀라고 다 같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자녀라도 권력 있는 사람이 다 상속자를 세웁니까? 아니죠. 실력 있고 괜찮은 놈 뽑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속자가 되는 비결, 구원받는 비결, 어떻게 살면 잘 사는지의 비결, 잘 되는 나에 대한 비결, 이것만 주구장창 성경을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저 노숙자처럼 살기 원하지 않으셔. 정말 맨날 패배자 실패자처럼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정말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셔 라고 하면서 바로 상속자가 되는 비결, 구원받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상속자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인데 유대인이 똑같이 말하죠. 그러면 상속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데요, 제대로 정확하게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예수님이시지, 그 예수님이 상속자임을 봐야지 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내가 돼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항상 이 세상에 창조된 이래로 에덴 동산 나와서 항상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다시 다른 데다 쓴 내용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나 여럿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낄 자리가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축복받고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이 꼼수 절대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 구원이 아니죠.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 이렇게 어디서나 다 구원을 논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뜻대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그냥 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관심 갖는 건데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니 샤머니즘적 종교로 목사 무당한테나 목사 전도사한테나 사역자한테나 가서 자기가 복채 줄 테니 좀 기도 좀 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이거밖에 아닌 것이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도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그 성취 속에서 성취가 되니까 탁탁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당연히 일을 하시니까 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 땀 나오는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땀 한 방울 나올 때도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나오는 땀방울, 바로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뜻은 주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 성취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관계입니다. 성도는 거기에 끼워준다라고 하는, 믿어지지 않는, 느껴지지도 않는 그 말씀을 던져주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일,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인간을 흉내낼 수도 없는, 잠깐 알다가도 모를 그 사랑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도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세례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삽니다. 오직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 예수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사랑함으로.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상을 받아버려요. 인간이 어떻게 상을 받습니까? 인간이 상을 받는 건 없습니다. 상을 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아들만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을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상을 받아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상을 받습니다. 자, 그 상이 뭐냐면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백성.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나니 17장에서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나도 헷갈리고 쟤도 헷갈리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은 바로 자기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자기 백성들, 그러면 그 자기 백성, 예수님의 피의 혜택을 입은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의 상은 뭘까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상한 내용이죠.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자체 서지를 못해요. 주체성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래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그게 성도의 상이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상.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나 귀한 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죄 안 짓고 열심히 내가 충성봉사해서 구원받는 그딴 식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구원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막다른 봉착이 다다랐을 때 어떻게 가볼 수 없는 그때에 견딜 수 없을 때 구원으로 기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지.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의 상이 성도라면 그 성도의 상은 구원인 것이고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은 거예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희한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상은 그렇게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뭘 해가지고 상 받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상 받아버렸다 이 땅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상이 구원이니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만들어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갑자기 만들어짐을 받고선 그냥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밖에 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13절의 짧은 한 절의 말씀은 그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에 요약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한번 찾아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오늘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번 읽어보니까 아까 우리 본 말씀이 쫙 확대가 되죠. 그렇죠. 이 말씀 여기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행함이 없어요. 할례도 하기 전입니다. 할례도 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바울은 자꾸 할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할례를 받기도 전인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일단 찾아오셔서 바로 상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상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게 상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자체가 상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성령은 십자가 들고 찾아오는 거고 피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피 완전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피 완전히 모든 것을 그걸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상인 거예요. 다른 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했을 때 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상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기도 전에 상을 받아버렸어요. 열심히 해야 상을 받는데 상으로 찾아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 받고 시작이에요. 상을 받아버리면 사실 할 게 없어요. 진짜 상을 받아버리면 긴장감이 풀리게 되고요. 어떤 염려, 근심, 걱정들이 날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일단 상을 받아버리니 그 목적, 그 성공을 향한 그 달려가는 그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이건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잠깐 어떤 조금씩 이런 것들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현실적으로. 지속이 안 되는 거니까.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려면은 엄청난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하고 나서 우승을 할까 말까죠. 이미 우승했다고 하면은 체중 감량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영화에서 상을 탔다면은 굳이 만들 것도 없고요. 이미 상을 받아버렸으면 노력할 것이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노력하고 불안한 것은 잘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는 상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렇죠. 상을 못 받으니까. 이 땅에 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럴 때도 있어요. 좀 의아스럽죠. 모든 돈과 권세와 권력을 다 가졌는데 왜 저렇지? 나는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상을 받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면 더 극도로 불안해지는 거 아시죠? 더 어렵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이루었을 때 그걸 요구하는 것에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예술인들이나 수많은 영역의 사람들을 볼 때요. 그걸 못 감당해서. 그러니까 더 잘해서 더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스스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무너져도 망해도 그냥 사는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놀라운 거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잘하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뭘 해도 그냥 의미 없고 죄인이었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상이라고 하는 걸 감사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가만히 엿보면서 이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 자유 그게 뭐 개떡 같은 자유야 하면서 이 자유를 계속 해방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로 로마서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다른 복음을 가진 자, 다른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고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11권은 상 받으려고 시비 거는 사람들. 11을 걸어요. 11을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돼버리면 믿음은 아주 헛되게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상속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로 인한 상속자를 얘기하는데, 율법에 속한 자가 그렇게 된다.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상속자가 된다. 근데 이 땅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려고 애쓰는 판입니다. 그렇죠? 율법에 속한 자들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른 복음을 가진 자, 다른 믿음을 가진 자. 바울 자신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고요. 율법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존재성을 확증시키는 자예요. 자신의 존재성, 자신의 그런 당위성, 자신이 마땅함, 이것을 확증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에 속한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율법에 속한 자들의 존재성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성, 나의 나됨, 나의 나됨의 주소지, 나의 나됨의 근거지를 항상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네가 그래? 그럼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입니다. 자기도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 나의 정당성, 나의 존재감을 절대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기 서슬퍼렇게, 나는 여기 좀 살아있는데 왜 내가 없어? 라고 하면서 나의 나됨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나됨의 여행라고 하면서 모든 걸 찾아다닙니다. 나의 근거지, 그게 율법에 속한 자예요. 종교를 넘어서 율법 자체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선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그 선에 자신의 근거를 두고선 거기서 나는 여거의 힘을 얻어서 나는 나야,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에 자신의 근거를 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근거를 둠을 통한, 말씀의 근거를 둠을 통하여 자신은 여기 말씀 중심, 말씀대로 살아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자신의 존재됨을 확증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원수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자신의 행함을 보탠다라고 하기에 십자가의 원수 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만약 거스린다면 그 상대방도 저를 향해, 그 상대방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너도 지금 말하는 어떤 논리가 그 어떤 논리의 근거에서 너의 정당성과 너의 지금 존재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너도 지금 말하는 거에 성경을 근거 두고 네가 지금 말하는 어떤 주제와 그러한 그 사상의 근거를 두고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아니야? 서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십자가의 원수예요. 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행위를 보태겠다는 거예요. 나 어때? 이겁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행위를 보태는 게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행위를 보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합니다. 이런 내용들 들으면 우리가 듣는 말씀 안에서는 이게 맞으니까 예를 들어 저런 이런 한다, 이렇게 보지, 일단 그렇게 볼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볼 건 없어요. 그들도 그러니까. 복음은 나는 알고 너 모른다라고 하는 대립구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행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평가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성도된 신자됨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미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이미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근거하고 있으니까. 다 행위예요, 행위. 행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다 행위. 말도 행동도 다 행위니까요. 행위에 근거해서 이 사람의 믿음 여부를, 이 사람의 신자됨 여부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절대 속지 않는다는, 나나 잘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 내가 그렇게 타인을 향해서 그렇게 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너는 뭐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절대 주님은 속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그 모임이나 어떤 사상을 공유하는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구나 거기 처음에 들어가면 거기 기준에서 초신자가 돼요. 거기 기준에서 초신자. 어떤 교회든 맞죠? 아무리 뭐 전도사 목사여도 어떤 교회 가면은 거기 초신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맞죠? 이해되시죠? 어디 집단을 들어가면 영역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가면은 바로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 초신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거기서 그 내용들을 습득하고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의 특징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너무나 흡수를 잘하고 빨라서 그걸 가지고 후려쳐요.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알면 그 내용으로 다 쳐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함께 공유하며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선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죽인 거나 옛날에 전쟁이나 똑같습니다. 사형기나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그 복음도 복음이냐 이거예요. 나는 복음하는데 너는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복음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누가 복음을 합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한 자만 아는 거예요. 자,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내용 가지고선 뭔가 선심을 쓰느냐, 이상한 허접합니다. 아주 추악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복음은 주님이 직접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사람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복음이었어요. 바울의 나의 복음. 복음은 주님이 직접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도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만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알아서 복음을 주님이 전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휘둘렀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고 문득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은 주님께서 알게 하실 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 얻는 법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책에는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구원 얻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반론들이 많겠죠. 무슨 소리? 성경에 구원받는 내용들, 구원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구원의 책이라고 하니까 예, 구원의 책이기도 해요. 근데 또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이잖아.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이잖아. 구원받는 방법이 왜 없어? 성경에. 그 성경 없어도 구원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성경 안에 구원 얻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있어도 그 믿어도 구원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안에 구원받는 자의 삶 나와 있다.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야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그 모습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걸 똑같이 일치시킨다고 그게 구원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도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기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인 것이죠. 그나마 예. 성경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선 구원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 구원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감춰져 있습니다. 구원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내뱉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감춰져 있는데 누가 발견했을까요? 누가 발견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떠오르는 책, 떠오르는 어떤 내용, 내가 떠오르는 어떤 말씀 전하는 사역자 모릅니다. 다. 그 책은, 그 사람은 구원 있어 라고 말하면 속고 있는 것이고요. 본인 스스로 사기꾼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는데 뭘 압니까? 주님만 아셔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니까. 이렇게 나가면 다 이단 사이비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단 사이비인데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 나누면서 각자 깨우쳐야죠. 각자 주님의 은혜, 각자 주님 찾아오시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누가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주님만 아시기에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 비밀이 더 깊이 알아야 되겠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비밀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게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선하게 살아라. 여러 가지 책과 여러 가지 사상과 TV와 영화와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종교적 가르침을 볼 때요.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이 고작 그거밖에 안 돼. 고작 우리 몸에 빠지지만 고작 그거밖에 안 돼. 너무 허접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고작 그것밖에 안 돼. 고작 행함이에요, 오직.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고작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저렇게 살아가는 거, 누가 깨달은 거에 합류되는 거,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전통과 기억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거. 인간이 꿈꾸고, 인간이 하나하나 다 자기를 자기화시켜가지고 끝까지 포기 못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날아가는 것들. 여러분, 결국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는 모르지만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대신 죽었다 이 말을 들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죠? 누가 내 대신 죽었다는 말은요 절대 인간이 못 견딘다고요. 너무나 싫어해요. 왜요? 나는 예수님 나 대신 죽은 거 너무 기쁜데 거짓말이에요. 잠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뭐 처음에 좋지만 이것저것 알아가면은 내가 뭔가 된 것이냐 마냥 나는 좀 아니까 누가 내 대신 죽었다라고 하면서 나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누가 내 대신 죽었다고 하면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계속 이 날마다인데 이게 날아가 버리죠. 내가 좀 알고 내가 좀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더 알아야 돼. 그리고 너는 죄인이고 그동안 알았던 내용으로 지옥 이러한 내용들이 들려주고 한다면 여기에 분개를 일으킨다 이거예요. 누가 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그냥 거쳐가는 그런 하나의 통과 문밖에 안 되는 거죠. 평생 대신 죽으심을 알아가야 할 그런 부르심 안에 있는데 그 부르심 자체를 못 경험했으니 처음에는 좋다고 막 그렇다가 그게 뭐 일반 뭐 교회 뭐 다니는 사람이나 저도 우리 모두 아닙니까? 그냥 다 식어져 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 죽음은 무시당하는 것인데 너는 십자가도 복음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몰라라고 하면 발끈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근데 정말 그야말로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나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나는 계속해서 개발되어 왔었습니다. 그 나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했었어요. 근데 그 나를 네가 무시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 나를 당신이 무시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왕이 돼가는 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대신 죽음도 그리스도를 위함이었던 것이고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던 것을 주님이 살려낸 자만 문득문득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못 참는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더라도 내 일은 내가 해. 내가 결정해. 이렇게 나와. 이거는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요. 안 믿는다고 하는 그 끊임없이 부정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 좀 얘기하라고 좀 신앙 그만 좀 얘기해. 내가 선택할까? 지옥 갈게. 내가 그냥 결정해. 내일은 내가 결정해. 그 결정도 주님이 하신 거야.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그냥 아이씨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돼요. 마음을 좀 씁쓸해도 그래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십자가만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만 거예요. 십자가만 빛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 빛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자기가 빛내야 돼요. 자기가 빛나야 돼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 근거지에서 못 떠나가요. 그럼 떠나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쪽을 가도 항상 저쪽을 가도 어디를 가도 사람들 만나도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아주 싫어하는 케이스죠. 함께 지금 말씀 안에 보온 가족들 몇 분들은 같이 그렇게 싫은 케이스들인 거예요. 이쪽인 저쪽인지도 아니고 왔다 갔다도 아니죠. 참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 율법에 속한 자들은 선악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빛나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용지물이고 약속도 헛된 것밖에 안 됩니다. 약속 믿음이 헛되고 파기되었느니라. 그 말씀 아까 기억나시죠? 그럼 약속이 뭐고요? 믿음이 뭘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속은 뭐고 믿음은 뭘까요? 약속은 뭘까요? 약속은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죠? 바로 뭇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때 약속을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의로 여겨줬잖아요. 약속은 뭡니까? 뭇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백성들이 하나같이 일제히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하여서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 이게 약속이죠. 이 약속은 우리에게 우리를 압도합니다. 숨이 막히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죠. 경이로운 것이고요. 정말 놀라운 것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모든 온 우주와 모든 시간을 다 뛰어넘는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거.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조금씩 맛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약속은 와 사람 많아진다 이거 좋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도 못 낳는데 지금 분명히 무별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빛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 뛰신 주님만 영광 누리는 이 약속, 이걸 실현시키는 주님의 일,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이게 약속이고 믿음은 뭡니까? 바로 믿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믿음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맞죠? 내가 믿는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분이 홀로 다 이루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은 내가 믿고선 믿음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죠. 믿으면 본다, 아주 성공하는 걸 본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든 믿음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약속이든 믿음이든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존재성을 계속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자신의 행위, 자신의 느낌, 자신의 사상, 자신의 확신, 자신의 것을,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다 보태면서 약속도 믿음도 무용지물, 약속도 믿음도 다 의미 없게 만들어버려요. 오직 자기만 의미 있음. 이게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존재성만, 자신의 그 정당한 근거만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애쓰니까 하원의 말씀도 이용하고 상속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 말씀 해도, 아무리 교회 해도, 십자가 해도 상속자가 아니에요.
상속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약속,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이것에만 관심을 갖는 자를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거든요.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보겠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고상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너희가 죽었으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미 죽었다. 이거는 일단 세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세상은 죽어 있고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셨을 때 너희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여러 가지 설명할 거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상하게 믿어지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너희들 그러니까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게 골로새서 말하는. 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내 존재를 논하지 않아요. 상속자는 내 존재를 논하지 않고요. 자기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사건으로서만 인식을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만 자신을 인식하는 게 상속자,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상속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근거를 찾아다니죠.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냥 못 살아요.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나를 알려고. 나 좀 알아야 되겠어. 내 구원 좀 확신을 좀 가져야 되겠어. 여러분, 자신을 계속 말씀에 주소를 둡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근거를 둡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 읽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마 이렇게도 합니다. 이것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음을 통하여 또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자는 말씀으로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주소를 두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요. 상속자는 그 말씀에 부정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날마다 없음으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한 있음, 유일한 존재,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없음이야. 나는 쇠하여져.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한 자유를 가만히 엿보면서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자신의 율법에 속한 티를 내는 것이 십자가가 증거될 때 나타나는, 아무리 복음을 좋아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지옥 가는데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복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좋아하는 목사님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복음을 전하는 어떤 권사님을, 집사님을, 어떤 형제 자매를 아무리 따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면서 떨어질 수가 있고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그렇게 인간의 행위를 혐오합니다. 인간의 행위라고 해서 나 빼고 너 이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미워해요. 상속자는. 오늘 세상의 상속자, 이 상속자 지금 오늘 내용이 세상의 상속자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자는 믿음의 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함을 부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행함을 혐오한다고요. 인간의 행함을, 나의 행함을 미워하는 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상속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예요.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미워하는 거냐면요, 나를 혐오하고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쓸모없는 죄입니다. 어떻게 미워하는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나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못 살게 했구나. 하나님은 방해만 했던 나.
내가 나를 미워한다? 너무나 많이 봤어. 저도 그걸 너무 좋아했고요. 그거 자체도 죄예요. 그거 자체도 죄라고요. 내가 나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죄고요. 내가 나를 혐오하는 것 자체도 죄입니다. 그게 그냥 죄. 그게 죄인데 이미 그 죄를 피로 용서해버리셨대요. 그냥. 다 죄예요. 다 죄인데 죄 아닌 게 없어요. 근데 그 죄를 피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 안에 있는 거, 그 피 안에 있는 거,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나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 자체가 그것마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상 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해놓고선 그 사랑 알려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볼 때마다 그 사랑 앞에 그냥 압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놀라운 은혜. 잘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알 수 없는 주님만이 항상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이요. 오늘까지도 인도하신 그 주님 말입니다.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가 와서 해집습니까? 누가 와서 방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유를 만약에 엿보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아닌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용서 안에 자기가 없어지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안에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니까. 나를 미워하고 혐오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시면 좋죠. 하셔야죠. 나를 미워하죠.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또 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나는 마귀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도 주님 안 속고 그것도 죄. 그 죄도 이미 피로 용서해버리셨어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 사랑은. 한없는 무궁무진한 무한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의 피 죄 사함이에요. 그렇게 그 믿음의 믿음은 나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과 예수님의 공로, 이것을 표현하는 자로서 있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존재성이 있습니까? 완전 수동적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표현하는 자. 와, 이게 바로 상속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어떤 것도 다 끌어당기면서 그걸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아주 최하의 수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아무리 고상해도 그거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을 표현하기 위한 전광판, 바로 그 복음의 의를 선전하는 자. 그들은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건화된 고정, 곧 고정이지만 날마다 사건으로서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바로 그런 자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 예수님만 드러나. 이 약속이 은혜로 확증됐다.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이 은혜로 굳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리고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오늘 이거 보면 마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죠.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면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성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국적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논지는 믿음의 의였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믿음이 아니면 상속자가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믿음이 아니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의 말씀을 보자면 5절 말씀에 나와요. 5절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럼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우상이고 유대인들의 모델 되는 바리새인들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을 얼마나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지 바울이 아브라함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다윗도 죄를 말하고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했던 내용들은 그들이 가장 숭상했던 그들을요 다윗 죄 얘기하고 아브라함 믿음 없음을 얘기해버렸어요. 지금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으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믿음 없음이었어요. 그냥 불경건한 삶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어.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 마칠 텐데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써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죠.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윗절을 보면은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이때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십니다. 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내용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루어, 네가 좀 이루어야 된다. 네가 힘써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루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언약은 약속의 구체화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는 말해주지 않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고요. 아브라함이 할 것은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믿으려고 시도를 하죠. 다 불경건했던 거예요. 그게 다 죄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는 잘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그것이 된다. 이런 거짓말, 이런 이상한 다 그렇게 말하죠. 믿는 대로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데 구원받고 싶은 이 본성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받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싶고 마음 평안해지고 싶으니까 이런 비복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계속 놀아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게 공포에 쩌들어서 사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러 오셨는데 다 예수를 죽여버려 오기를. 네가 뭔 자유를 줘? 이렇게 죽이는 거죠. 여러분, 언약대로 되어줄 믿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나의 믿음이 날마다 가짜였음, 나의 믿음이 거짓이었음, 이게 폭로되는 거죠.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믿음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확증된, 십자가로 확증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 없음, 자신의 행함이 계속 부정되는 이 내용, 이게 언약이 맺혀진 자,
언약을 믿는 자로 살려지는 삶의 모습인데 여기 자신의 행함은 계속 부정되는 것이었고 이걸 못 알아차렸고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바울이 오늘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곧 이렇게 행함을 부정하는 자,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함에 주목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였어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 십자가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함을 다 부인해버리고 다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구원이다 이 말인 겁니다. 언약은 뭐였습니까?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구원이고 언약을 핍박하는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는 곧 자신의 존재성과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죽기 싫은 거야. 한마디로. 죽기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믿음은 천국과 지옥이 항상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세계가 뭐냐면 아까 1절에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다. 그렇게 이루고자 하셨던 바로 그 나라는 땅.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의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인데 앞에 세상을 붙였죠. 로마서 4장 13절에 세상의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그 세상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까 로마서 그 4장 13절에 세상 지금 눈에 보는 여기 한국, 미국, 중국 이거 일본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 가나안 땅을 얘기했어요. 그게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세상을 또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중심은 가나안 땅이니까요. 이 세상의 중심은 약속이니까요.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 약속의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은.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요. 그 지명은 인물화가 되죠.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땅은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예수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자, 그러면 두 번째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럼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은 예수 아니고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큰 민족을 이룬대요. 아브라함은 지금 사례가 잉태를 못하는데, 다 늙었는데,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언약, 아까 서두에 말했던 언약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혈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들이었던 것이었어요. 한두 명, 이삭, 야곱, 약속의 자식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산된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죄인이었습니다. 상남자였던 에서가 아니었고 다 사기꾼 야곱이었어요. 한마디로 네 자손을 창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물결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였으면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죄인밖에 없어요. 예수 밖은 다 의인이에요. 예수 밖은 다 의인이에요. 자기가 의인이죠. 의인들. 바로 예수 안은 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나라는 예수 안, 바로 죄인들. 바로 큰 민족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어 이를 창대하겠다. 너는 복이라. 복을 얘기하죠. 복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이 뭐죠? 지금 이 땅에 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전, 우리의 성공,
여러분, 오늘 말씀한 내용 안에서 복이란 인간의 행함을 미워하는 겁니다. 모든 행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모든 행함을 거부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인간이 흉내낼 수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행하는 이거 소중히 여기죠. 근데 이 모든 행함, 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령이 가난한 거, 이게 애통한 거, 이게 복인 거, 이게 복이에요. 내 모든 행함을 거부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의 의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성취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게 복이에요. 복. 우리의 복은 예수님의 공로예요.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내 건강은 되어야지고 내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공로만 증거도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보이지 않는 실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보이지 않는 실제 그 세계는 뭐였어요? 예수 안이었어요. 그 예수는 세상의 중심이었고요. 예수 안에 죄인들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나라였어요.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은혜에 속한 그 상속자들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 여러분, 오늘 전체 생각해보면 약속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예요. 저희 심장을 뛰게 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엄청난 흥분을 했고 감격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의였어요.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예수님의 의가 약속인 거예요. 그분의 의만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의 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그 의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 알아먹는 얘기죠. 그의 의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의 의만 구하는 거예요. 계속 그의 의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의만 구해. 내 의만 구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 의만 구하니까 그렇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내 의를 구하니까 그 말은 곧 내 공로만 계속 생각하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내가 한 그 수고만 생각하니까, 내가 한 희생만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환장하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 예수님의 의. 그래서 상속자는 자신의 의를, 자신의 행함을 아주 혐오합니다.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상속자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높인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를 주님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잖아. 어떻게 보여줬어요? 나는 그냥 죽은 자였구나. 그냥 심판 아래 있었는데 대신 죽음으로 건져내 주신 거잖아요. 너무 희한한 거 아닙니까? 계속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의를 모든 우주와 모든 죽었던 사람들, 모든 세상이 일제히 일어나서 다 무릎 꿇고 그 의를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고 소망,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의를 지금도 높이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나타나게 되고 자꾸 자기의 의와 자기가 했던 전통과 자신의 행함에 근거하여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핍박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만 주구장창 흔들리고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의 의가 오롯이 영광 가운데 확증된 이 사실이 선포가 될 때 이것이 우리의 꿈꾸는 유일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는 본향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는 게 그 말인 것입니다. 돌아갈 곳을 보지 않고 항상 바로 그 의만 빛나는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까지도 주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된 그 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래도 이 의를 위하여 살려진 인생으로 날마다 드러내 주신 여러분,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성경을 보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나한테 나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상속자로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본가족 모두가 더욱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 부르고 찬양 부르고 마칠게요. 아까 그 찬양지 이어서 277번 부를게요. 우리 보좌 누구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온 열방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부르는 그 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날마다 구원이 나의 노력, 나의 느낌, 나의 이해,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에 있으며 그 피를 높이기 위한 주님의 그 빛나시는 십자가의 공로를 찬송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약속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약속을 말하며 그 약속을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계속하여 우리 인도하시고 정말 나밖에 모르는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며 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러한 비참한 삶을 오늘도 끝장내 주시고 또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못난 못돼 처먹은 이러한 저희들을 오늘도 십자가의 재료로 사용해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무한하신 끊임없는 이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찬송하는 저희 복음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나 아니요 나 없음이요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시며 영존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며 찬송케 하신 주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오직 그 의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상속자들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